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공기와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5분만 호흡하지 못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5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과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햇빛입니다. 근본적인 생명의 시작이 바로 이 햇빛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적당량의 햇빛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신체는 생체 조절이 되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해소되며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살균과 소독 그리고 통증의 완화와 상처를 아무게 하는 힘, 비타민 D로 인한 면역력의 증가 등 이 모든 것이 햇빛에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햇빛에 우리의 몸을 노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햇빛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놀라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햇빛에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노출시켜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빛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빛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특별한 영혼의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항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끌벅적한 시장과 같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희생 제물을 구매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전을 유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 시장을 두고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돈 바꾸는 곳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내는 소음들과 그들이 내는 오물 냄새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들, 이 모든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성전은 정결한가요? 오늘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성전의 모습을 보았는데 혹시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고 거하셔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죄악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런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음행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몸과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 정결은 예전에 있었던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단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과 거룩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보혈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치유되며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이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전에는 없었을까요? 그 전에도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와 가정 속의 예배,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시작, 예배의 회복,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전 정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말라버리죠.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건 거짓과 위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기대되는 잎사귀는 참 무성한데 실제로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겉으로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한데 내실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자 심판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열매의 능력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 산덜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염려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무언가가 맞지 않는 모습이겠죠.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걱정,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게 됩니다. 기도의 삶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가 지속되게 만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도의
동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햇볕에 우리의 몸을 드러내듯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신뢰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천천히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열매의 기적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